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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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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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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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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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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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이라 만드실 거구나. 한간당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실 거구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곳에 돌아가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주하게 주시고 가득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분심한 은혜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53번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갈고 너를 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생자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혜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 백화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소망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욕심이, 나태함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국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남경 한인연합교회가 든든히 서서 매주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수고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스스로의 신앙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화목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걸음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이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 어린 생명들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악한 것들이 일터와 가정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함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9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무비데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선경 신약방 2기원 수요 오전 10시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구역 모임은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특별히 한 달간 앞으로 4주간 금요 기도회는 나도 한 생명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구역별 주체로 진행을 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지만 주체를 맡은 구역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쁨구역 주체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가을 대신방이 10월 중에 있습니다. 가정해 주실 은혜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청동원 전도주일을 안내합니다. 11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연안매배로 모입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 대상자 작정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감사나무, 이 생명나무, 감사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저기 열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앞에 앉을 분들을 기대했는데 이분들은 다 결석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맨 앞에 의자에 보면은 열매가 있어요. 앞으로 좀 보시죠. 은찬이, 집사님 앞으로 나오면 있죠? 거기서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앉으셔도 돼요. 색깔별로 이쁜 거 본인이 하셔도 되세요. 2장이 필요하신 분 2장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필요하면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여기 감사나무, 생명나무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빈방석 구역 모임으로 4주간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회는 나도 할 수 있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각 구역별 주체 일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번의 우리 초대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1월 2일 날 우리 남성교회 주체로 가을 운동회와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이웃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오후 1시 반에 창조과학회 본부장이신 오경숙, 기억이 빠졌네요. 오경숙 본부장 모시고 창조과학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초대하며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초대인 3차 초대는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건강특경 우리 글로벌 닥터 이주엽 선생님 모시고 건강특강 시간도 있습니다. 이때 본 초대의 날로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과 앞으로 함께 나오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성계 주최 가을운동회 온가족 예배가 11월 2일 주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미드파크 1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장소가 변동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심으로 참여합시다.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지금 해외 일정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임이 하에 돌보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김연아 집사님 어머니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우리 유영희 성도님이 오늘 같이 중고 공부하는 밤 만나셨고요. 우리 두 분 부부가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직 제가 이름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남경생활, 또 신앙생활에 큰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주 집사님 가정은 조카 결혼식 참여차 한국에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 출장로 김명철 집사님 출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집사님은 다음 주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 거기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십니다. 미의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방랑불을 예비하사 그날을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거리를 위하여 그늘이 진행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가 방랑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물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우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세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불을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분 다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 차가워진 그런 느낌이 들죠. 한절기에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을로 천천히 넘어가는 계절. 우리가 느끼고 싶은데 날씨의 변화가 요즘은 점점 더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또 우리 나라에 일어난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현상도 세계 정세도 우리의 기대대로 평안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막 요동치듯 일어나는 시절이기도 하죠. 그래도 언제든 우리 몸과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간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초점을 맞추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우리 헌신의 찬양도 좀 바꿔보았습니다. 특별히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열매를 거두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또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거기를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외쳐라. 이 이야기는 그들의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지 않고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 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배우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침탈하는 일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는 요나가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망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 하실까 하고 한번 약간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시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딘가를 심판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통해 알게 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가 가득한 그곳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굳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를 들렸다 가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방주 짓는 기간이 거의 120년이었을 것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깨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가서 그 성의 임박한 멸망을 선언하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죠. 내가 갈 수 없는 핑계. 여러분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하기 싫은 핑계를 찾는 일은 쉬워요. 그런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일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요나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핑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약간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약간 올라가서 반대쪽,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그가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약 3,000km쯤 떨어진 굉장히 먼 동네입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를 지나야 돼요. 얼마나 긴 여정인지요. 지금이야 수월하지만 그 당시 배로 거기까지 항해하는 게 보통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 곳으로 하나님이 아예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저 너무 멀리 와 있어서 못 가요. 오늘 주일 예배인데 아유 오늘 기도다 보니까 어떡하죠 목사님 저 너무 멀리 와 있네요. 충분한 이유거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곳으로 향하는 배가 그 당시 작은 배일 리는 없잖아요. 큰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매일 왕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 여객선은 화물선을 빼고라도 여객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가고 싶다고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파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났어요. 떡하나.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요. 핑계거리를 찾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아주 길이 잘 열려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해보고요. 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핑계거리가 뭐 없나 빨리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핑계거리 찾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침 거기 배가 있으니 야 하나님이 피하는 걸 용인해 주시는 것보다 그리고는 그 배를 덜컥 타버렸어요. 배값이 얼마나 비싼지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이 말을 한 거는 그 배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긴 그 먼 거리로 가는 배가 쌀 리가 있나요? 그것도 출발에 임박해서 탔습니다. 어쨌든 비싼 돈 들여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거스리려고 할 때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가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바람 방향 그때도 그래야 됐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부는 시기 잘 조절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만한 시기가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난 겁니다. 예기치 못한 거죠.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항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폭풍이가 얼마나 거센지 견딜 수가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짐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가볍게 한다고. 그런데도 파선의 위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선장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시다. 진짜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 막 기도하는데 그래도 폭풍우가 멈출 기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아마도 어떤 신이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이 배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이 폭풍우가 멈추지 않겠느냐. 뱃사람이라면 생각할 만한 판단이었죠. 지금도 이 뱃사람들은 그 미신과 관계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제비를 뽑기 했는데 덜컥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기에 걸렸을 때 그는 알았어요. 이 폭풍우가. 그리고 제비 뽑기에도 걸린 게 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실상 이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던지겠어요. 근데 요나가 던지라고 하니 못 이기는 척하고 아마 선원들이 요나를 제물로 내던졌을 겁니다. 놀랍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다가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거 진짜야? 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 일을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것이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3일을 지났어요. 소화기관에서 어떻게 3일을 살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3일 만에 육지로 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요나를 다시 찾아오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되새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불순종하다, 핑계거리 찾다가 그도 죽을 뻔했고 함께 배 타고 가던 사람이 다 죽을 뻔했어요. 니느웨성은 그대로 멸망해야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횟수로는 두 번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기회. 첫 번째 기회는 실패했어요. 나의 염려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핑계거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요나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번 겪은 일이 있는데 또 그러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니 이번에는 냈다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외치죠. 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아마 요나는 그때도 마음이 심드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곱게 말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특히나 그 적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요나는 용기를 내죠. 그리고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고는 큰 길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다녀요. 지리적 그 고증에 의하면은 니느웨 성은 한 3일쯤 돌아다녀야 구석구석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만 갔다 와요. 그러니까 큰 길에서는 외치고 말았던 거죠. 얼른 저들이 와서 자기를 해코지하기 전에 도망쳐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배기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는지 구경하기로 작정했어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미워요. 하나님의 멸망이 고소하고 기뻐요. 그러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는 왼수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당신이 왼수를 여기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지그시 쳐다보면서 당신이 왼수로 여기는 그 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요나가 왼수로 여기게 된 니느웨.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의 편협되고 또 배타적인 생각을 꺾으시면서 말이죠.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한지 구경을 하고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실 것 같으면 왜 굳이 나를 보내세요? 알아서 살리시지. 아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 다음날 다시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막 기후에 햇빛은 내리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마음도 기분도 안 좋지. 햇빛 때문에 괴롭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하나님은 요나야, 너 왜 그렇게 감정이 상했니?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돼? 그때 요나가 말하기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내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괴로워요. 기분 나빠요. 삐졌어요. 뭔가 단어들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대는 그가 하나님의 하라 하신 역주를 하긴 했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굳이 요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 교회 분란이라고 큰일 나요. 망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도 많이 쪼개져야 부흥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교회로 가만히 안 냅두시고 자꾸 쪼개시는 이유가 부흥하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다투고 나뉘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결과는 부흥이니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전도할 만한 사람,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을 우리가 나누게 때가 많아요. 요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성질까지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세요.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기를 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회개의 아주 짙은 회개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금식까지 하면서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죠. 요나가 기대하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심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 동산에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다리던 요나의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사막의 기후가 오직 뜨겁겠어요. 남경의 기후가 굉장히 여름에 덥죠. 더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가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습하기 때문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막의 기후는 한낮에 태양은 뜨겁지만 습도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그늘만 생겨도 견딜만 하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요나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주세요. 요나가 갑자기 어디선가 생겨난 박넝쿨이 갑자기 신기한 속도로 막 자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간 살았는데 이 정도야 별거 아니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요나를 햇빛을 가리는 그늘이 되어버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한날의 햇빛을 피한 요나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 아침에 또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세요.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밑둥부터 갉았나 봐요. 그래서 마르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자마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날따라 유독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요나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안에 있고 쇠도 안에 있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박넝쿨을 알아내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 있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도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라 하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산대로라면 우리는 망해야 오라는, 그러나 우리를 위한 아낌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해요. 이번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누구에게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이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위임된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고 쳐요. 어제 환절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밤에 잠을 자기 어려워가지고 이거 진짜 전기장판을 꺼냈어야 하나 막 방황하다가 꽁티압으로 키기로 했어요. 에어컨에서 난방으로 바꾸려고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난방으로 키고 잤어요. 요새 환절기 감기 조심해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 감기가 들렸다고 쳐요. 이 아이가 기침을 하고 뭐 열이 오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부모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프면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유하고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부모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약을 사와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약을 준비해서 이 약을 이제 물약 같은 숟가락에 담아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는 지 몸이 그렇게 아파도 약 먹기는 싫어요. 먹어야 나 그래도 싫어 하고 외면해요. 자, 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병 낫기를 원하는 소원은 부모에게 있어요. 엄마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지금 약을 받아 먹어야 할 사명이 생긴 거예요. 먹어야 나.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자신을 위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같은데 실상은 나를 위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삶.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왔던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전부의 명령들, 이런저런 핑계거리들로 내려놓았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 second chance,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번 청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 기대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지만 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냐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자꾸 찾는데요. 저는요 전도하기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 두려움도 많아. 지혜도 짧아.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만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상황도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닫힌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요나가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맞아 순종했듯이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방해하는 것도 많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일어나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 그것이 내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걸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또 올리면서 그 전도 열매에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합니다.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고독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하시네 우리가 나눌 때 그를 알겠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낙심한 이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내 동료, 내 친척,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다가가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소서, 기회도 주소서, 그 영혼의 마음도 열어주소서. 이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하소서. 우리가 작정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통해 우리의 가르쳐 열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알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우리로 함께 나아가 전하며 주님도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소서. 그 영혼을 두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시고 놀라운 주님 우리를 누리시고 아버지가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타까이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걸 다시 깨닫습니다. 앞서 왔던 기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놓쳤지만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슬도 열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외치고 선포하며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로부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함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운 것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설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여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일어나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들을 향해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의 답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그 잃은 영혼은 다시 주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전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음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